할렐루야. 아멘.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탄이 다가오면 각각의 연령층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선물을 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호회 카페에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장난감들이 이제 마트에 나오는데 이게 수량이 적게 풀리다 보니까 마트에서 선착순으로 10시 딱 시간 10시 정각에 선착순으로 몇 개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뜨면 부모들이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냐면 파워레인저의 다이나포스 킹이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 처음 들었는데, 아이들이 그것에 이제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부모가 회사에 잠시 외출한다고 끊어놓고 가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만사를 다 제쳐두고 마트에 가서 2시간을 기다려서 그걸 사와서 아이들에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물론 누가 주는지 모르죠. 산타가 주는지 부모님이 주는지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선물을 받는다는 기대감, 그것으로 인해서 성탄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솔로 청년들은 성탄이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홀로 이 성탄을 보내야 된다는 그 씁쓸한 마음 때문에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연령층마다 성탄에 대한 생각과 바램과 기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연말이라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공생애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마태와 누가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동방에 온 박사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목자들이 찾아온 기록만 나옵니다. 두 복음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기와 그 장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의 기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7월에 영국 전역이 축제의 도가니로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영국이 그 7월에 축제의 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월드컵 때문도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명절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냐면 영국 왕실의 로열 베이비 조지 왕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국이 축제의 분위기,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 명예직이지 나라를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왕자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모든 국민이 그 왕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스럽지만 그 한 아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한 아기의 탄생으로 그렇게 나라가 바뀐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계승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헤롯 가문이 유다의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왕자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여관에서 태어났는데 여관 방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우리에서,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강부에 쌓인 채로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한 일국의 왕자가 태어나도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고, 일국의 왕자가 태어나도 왕실에서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궁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여관, 그리고 그 여관 옆에 있는 그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대접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환영 행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모르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한 아기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시려면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시면 안 됩니까? 좀 청년의 모습으로, 혈기왕성한 좀 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강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권력을, 세상은 돈을 숭배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와도 같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이유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이 세상에 참 생명과 참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힘은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섬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 통해서 그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실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그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를 선언한 이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위대한 황제였냐면 이 황제가 BC 31년에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모든 내전을 종식시키고 팍스 로마나를 외칩니다. 이젠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이제 평화만 있을 뿐이다. 이제 로마 제국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로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정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또 평화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모든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선언한 그 평화는, 로마 제국이 이룬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군대를 통해서 세상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이룬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룬 평화는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잠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갈등과 시기와 증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흑인과 백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다라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제공되는 그 선진국에서 왜 자살률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잠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평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그 평화는 바뀝니다. 이따가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평안은 세상의 방법으로 가져다 주신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인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신분과 사회적 배경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를 외치지만 그것은 공연불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지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주로 환산하면 2340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딱 3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340주간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정확하게 3주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아무리 하나됨을 외치려고 해도 화합을 외쳐도 아무리 열심히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외쳐도 지구촌이라고 외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식시키고 정말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하나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참된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결코 우리 가운데 참된 샬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당시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BC 31년에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황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통솔력이 강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냐면, 역사자들이 이 로마의 이 옥타비아누스는 준비된 황제라고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로마 원로원이 붙여준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로마 그 아우구스투스의 한글말로 발음하면 아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엄자입니다.
얼마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통치를 잘했던지 로마 언론이 존엄자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칭송하면서 당신 덕택에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라고 칭송하며 높여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로마의 황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호령하여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이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 이미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산달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결국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 여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를 가진 자가, 권력을 진 자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바꾸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시면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타이밍에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우리를 위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될 정말 멋있는, 정말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주지 못한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참된 평화를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주실 은혜와 그 평화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쓸 유아 세례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